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성 바오로미키와 동료 순교자들 기념일입니다. 오늘 미사는 연미사로 목경이 요세피나를 위하여 봉헌합니다. 일어서십시오. 입당송. 성인들의 영혼이 하늘에서 기뻐하네.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고 그분을 사랑하여 피를 흘렸으니 그리스도와 함께 끝없이 기뻐 춤추네. 입당성가 548번입니다. 주님과 나는 함께 걸어가며 지나간 일을 속삭입니다. 손을 잡고 산모들을 따라 친구가 되어 걸어갑니다. 손을 잡고 산모들을 따라 친구가 되어 걸어갑니다. 주님과 내가 함께 걸어갈 때 천국의 일을 말해줍니다. 세상 꿈이 모두 사라질 때 천국의 영광 오게 됩니다. 이 세상 꿈이 모두 사라질 때 천국의 영광 오게 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참 예수님, 예, 오늘 김포지구 2026년도 구반장 교육 첫 번째 시간을 개강 미사라고 해야 되죠. 개강 미사로 이제 구반장 교육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1강을 맡은 거룩한 기쁨의 벗 가톨릭 문화원의 박지성 요셉 신부입니다. 잠시 모두 다 앉으실까요? 예, 뒤에서도 얼굴은 보이시죠? 네, 안 보이시나? 예. 오늘 이제 구반장 교육 이제 시작했는데 오늘 제가 문화원 신부기 때문에 음악 미사로 이렇게 준비했는데 어떠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음악 축제 미사와 함께 교육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한 해를 또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또 우리가 바라고 있는 마음의 그런 기도들,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그리고 우리 소공동체를 위해서, 또 우리 본당을 위해서 이제 기도드리는 마음, 또 우리가 여기서 함께 나눈 것을 또 본당에서, 또 소공동체에서, 가정에서, 내 삶에서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 또 그런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이 미사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미사곡으로 먼저 묵상곡으로 소원이라는 묵상곡으로 함께 묵상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좋은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난 그렇게 죽길 원하네. 삶의 한 점이라도 그분을 닮길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길 원하네. 오늘 후반장 교육 첫 번째 시간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주제로 오늘 함께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들, 또 성서의 내용들, 또 우리의 삶의 내용들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제 저에게는 이제 김포성당이 그렇게 낯설지 않습니다. 제가 벌써 10년 됐네요. 10년 전에 이제 청수성당 본당 신부로 있었습니다. 청수성당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손 내주시고, 그리고 이제 김포성당에도 이제 자주 오고 또 미사도 자주 드려서 김포성당이 이제 좀 친숙하고, 또 김포지구가 청수성당 있을 때 5년, 그리고 지금 문화원 있으면서 5년, 10년 동안 이곳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친근한 지구입니다. 오늘 함께 많은 것을 나눌 수 있는 시간 주신 것에 대해서 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나눌 주제는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탄생이 나랑 무슨 관계가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뭐 성탄절을 지내지만 뭐 어떤 것을 느껴라, 뭐 강론 시간 때 많이 듣지만 사실은 이제 내 삶과 피부에 직접 와닿지는 잘 않는 것 같습니다. 뒤에 잘 들리시나요? 뒤에 그런데 이제 저는 제 개인적으로 지금 약간 묵상 나눔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삶 안에서 예수님의 탄생이 어떤 의미를 주었는지를 잠시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이제 올해로 사제 서품 받은 지 이제 25주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1월 9일 날이 25주년이 되었는데요. 사제 서품 받기 전에 신학교를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저는 어릴 때 신학교에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1도 없었습니다. 아니, 성당에 안 나가는 애였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이제 친구들 만나러 성당에 놀러 가고 이제 하였지만 중학생 되고 나니까 성당을 잘 안 나가게 되더라고요. 또
성당이 분가가 돼서 제가 만수삼동 성당이었는데 간석동으로 이제 주소가 간석동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라. 근데 친구도 없고 그러니까 성당을 잘 안 나가게 됐습니다. 뭐 가끔 부모님 따라서 미사를 가끔 가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성탄절 전날 낮잠을 잤는데 꿈을 꾸었습니다. 정말 지금 생각해도 좀 이상한 꿈입니다. 조금 어떻게 해서 나누기도 조금 창피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 꿈에서 예수님이 나타났다고 막 그러는 겁니다. 아마 이제 성탄 TV를 틀어놔서 그 연관 때문에 꿈을 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따라서 갔더니 내가 생각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진짜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저를 부릅니다. 그 다음에 제 귀에 하신 말씀이 아직도 뚜렷합니다.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이들에게 평화. 이 말을 사람들에게 알려라 라고 이제 했는데 그 많은 군중이 한 줄로 쭉 써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귓속말로 얘기하고 쭉 퍼지는 희한한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을 꾸고 일어나서 나 성당 가야 되나? 라는 생각으로 오래간만에 전에 다니던 만수삼동 성당을 그냥 걸어갔습니다. 근데 그 성당에서 깜짝 놀랐던 거는 만수삼동 성당이 이렇게 세모꼴로 되어 있는데 성탄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글자 파놓는 거 있잖아요. 글자 이렇게 도화지일까요? 아니 뭐 저기로 해가지고 색종이로 이렇게 해서 크게 만들었는데 거기에 그 내용이 딱 붙어 있는 겁니다.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착한 얘기 평화. 그래가지고 내가 이 성서 구절을 아는 구절인가? 물론 무의식 중에 들었겠죠. 들었을지는 모르는데 그 꿈의 내용이 딱 눈에 보이는 순간 이건 뭐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 이제 성당에 나가고 또 신앙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작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제 사제서품 이제 성서 구절도 이 구절입니다. 그 뜻을 사실 지금도 다 모르겠습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 그 말씀을 이제 생각하고 또 살아가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시작이 첫 시작이었고 어릴 때 세례는 받았지만 신앙이라는 것을 다시금 이제 받아들이던 어떻게 보면 제 인생에서 신앙에 대한 탄생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또 그 이후에 좀 재미있는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성당은 나갔지만 신학교 가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도서관을 갔다가 친구들과 놀러 가기 위해서 어디 모이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해서는 당구장입니다. 그 당시 때는 고등학생들 당구장 들어가면 안 되는 데였는데 당구장에를 갔는데 친구들이 하나도 없어요. 친구들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뭐냐? 그래서 이제 당구장을 내려와서 버스 정류장이 있었습니다. 인천 중앙도서관이었는데 버스 정류장에 성당 친구가 딱 서 있는 겁니다. 누구냐 하면은 김포본당 신부님 김승욱 신부님이잖아요. 김승욱 신부님의 동생 김재욱이 제 친구입니다. 김재욱이 딱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 어디 가니? 그랬더니 예신 모임을 간답니다. 그래서 맞다. 너 맞아 신부님 된다고 그랬지? 그래 잘 다녀와 라고 얘기하고 두 발짝을 걷는데 친구도 없고 제가 갈 데가 없는 겁니다. 나도 신자인데 한번 따라가 볼까? 라고 해서 재욱이를 지금 김재욱 신부님을 따라가서 이제 성소를 키웠던 기억이 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시작이라는 것 아주 작고 또 보잘것없고 또 이게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는 시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작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찾아 나간다면 그 안에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음을 제 삶 안에서 작은 삶 안에서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작은 것 또 그런 것 안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뜻을 우리는 찾아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우리랑 아무 상관 없는 듯 해보지만 내 삶과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까운 사건이다 라는 것, 오늘 함께 이제 성서를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누는 예수님의 탄생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또 배우고 느끼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도 하네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며 내가 노래하듯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길 원하네 삶의 한정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길 원하네 좁은 길로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하네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모든 성인에게 힘을 주신 하느님, 복된 바오로 미키와 그의 동료 순교자들에게 십자가를 통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으니 그들의 전구로 저희도 죽기까지 신앙을 증언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앉으십시오. 오늘 제1독서가 봉독되겠습니다. 집회서의 말씀입니다. 신교 제물에서 굿기름을 따로 떼어 놓듯
다윗도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서 선택되었다. 다윗은 염소 새끼들과 놀듯 사자들과 놀고 양들 가운데 어린 양과 놀듯 곰과 놀았다. 그가 아직 소년이었을 때 거인을 죽여 백성의 수치를 씻어주지 않았더냐. 그는 손을 쳐들어 돌팔매로 골리앗의 교만을 꺾었다. 그가 지극히 높으신 주님께 호소하여 주님께서 그의 오른팔에 힘을 주셨던 것이다. 이렇게 다윗은 싸움에 능한 장수를 쓰러뜨려 백성의 사기를 높일 수 있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10,000명을 물리친 다윗을 칭송하였고 그가 영화로운 왕관을 쓰게 되었을 때 주님의 복을 받은 그를 찬미하였다. 사실 그는 에워싼 원수들을 무찔렀고 필리스티아 군대를 없애버렸으며 오늘까지 그들이 힘을 쓰지 못하게 하였다. 그는 모든 일을 하면서 거룩하고 지극히 높으신 분께 영광의 말씀으로 찬미를 드렸다. 그는 온 마음을 다해 찬미의 노래를 불렀으며 자신을 지으신 분을 사랑하였다. 그는 제단 앞에 성가대를 자리 잡게 하여 그들의 목소리로 아름다운 가락을 노래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날마다 자신들의 노래로 찬미하였다. 다윗은 축제를 화려하게 벌였고 그 시기를 완벽하게 정리하였으며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미하고 그 찬미가 이른 아침부터 성소에 울려 퍼지게 하였다. 주님께서는 그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그의 힘을 대대로 들어 높이셨으며 그에게 왕권의 계약과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왕자를 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542번입니다. 온갖 두려움과 모든 근심 저 멀리에 던져버리오며
일어서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하느님 말씀을 간직하며 인내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행복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알려져 마침내 헤로데 임금도 소문을 듣게 되었다.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난 것이다. 그러니 그에게서 그런 기적의 힘이 일어나지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그는 엘리야다 하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옛 예언자들과 같은 예언자다 하였다. 헤로데는 이러한 소문을 듣고 내가 목을 벤 그 요한이 되살아났구나 하고 말하였다. 이 헤로데는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붙잡아 감옥에 묶어둔 일이 있었다. 그의 동생 필리포스의 아내 헤로디아 때문이었는데 헤로데가 이 여자와 혼인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요한은 헤로데에게 동생의 아내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고 여러 차례 말하였다. 헤로디아는 요한에게 앙심을 품고 그를 죽이려고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헤로데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여 보호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말을 들을 때에 몹시 당황해하면서도 기꺼이 듣곤 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좋은 기회가 왔다. 헤로데가 자기 생일에 고관들과 무관들과 갈릴레아의 유지들을 청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그 자리에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가 춤을 추어 헤로데와 그의 손님들을 즐겁게 하였다. 그래서 임금은 그 소녀에게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나에게 청하여라. 너에게 주겠다 하고 말할 뿐만 아니라 내가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 내 왕국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하고 굳게 맹세까지 하였다. 소녀가 나가서 자기 어머니에게 무엇을 청할까요 하자 그 여자는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요구하여라 하고 일렀다. 소녀는 곧 서둘러 임금에게 가서 당장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저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청하였다. 임금은 몹시 괴로웠지만 맹세까지 하였고 또 손님들 앞이라 그의 청을 물리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임금은 곧 경비병을 보내며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명하였다. 경비병이 물러가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머리를 쟁반에 담아다가 소녀에게 주자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주었다. 그 뒤에 요한의 제자들이 소문을 듣고 가서 그의 주검을 거두어 무덤에 모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앉으십시오. 오늘 복음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과연 누구이신가? 라는 질문으로 복음은 시작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자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 때문에 헤로데가 그 궁금
궁금증을 가지고 또 세례자 요한이 어떻게 죽게 되어 된 경과의 내용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헤로데 왕은 이제 정확히는 이제 분봉왕이라고 하죠. 원래는 유다 전 지역을, 이스라엘 전 지역을 헤롯 대왕이라고 하고 헤롯 1세가 이제 그곳을 다스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계셨던 당시의 성전을 바로 이 헤롯 1세가 재건한 것입니다. 오늘 나오는 헤롯 왕이라고 표현되는 것은 그의 아들입니다. 헤로데 안티파스라고 해서 이제 갈릴레아 지방은 헤로데 안티파스가 다스리고 또 밑에 예루살렘 지역 남쪽은 이제 또 헤로데 필리포스가 이제 다스리게 됩니다. 약간 영지 개념으로 이제 세 군데로 나뉘어서 이제 다스리게 되고 또 그 당시 때는 로마의 속국지대였기 때문에 로마의 총독이 전체를 관할하는 그러한 이제 형태의 이제 국가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하튼 이제 아마도 헤로데 안티파스는 동생 필리포스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함으로써 남쪽 지방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으로 성서로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여하튼 헤로디아와 결혼을 해서 자신의 어떤 그 세력을 넓히고 싶었지만은 세례자 요한이 그것을 막게 되죠. 동생의 아내와 결혼하는 것은 율법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이제 직언을 하게 됩니다. 이에 헤로데 안티파스는 이제 어떻게 할지를 몰랐었죠. 이 와중에 이제 헤로디아의 딸이 정답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의 머리를 가져다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세례자 요한이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는 이제 헤로데 안티파스는 어떻게 보면은 하느님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인간만 두려워했죠. 왜냐하면 자기가 말한 내용을 무엇인지 약속을 들어주겠다 하는 내용, 자기의 체면 때문에 세례자 요한을 죽이는 것을 꺼림직했지만 그것을 또 기꺼이 들어주는 하느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사람들의 말만 들으려 하는 헤로데의 모습을 오늘 복음에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는 대상이 하느님이시죠. 하느님의 말씀이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남의 눈치를 더 두려워합니다. 저 사람이 나 어떻게 보지? 나 되게 좀 창피해 보이면 어떨까? 내가 저 사람 우리 평판에서 내가 이런 평판, 나쁜 평판을 받으면 어떨까? 그것에 사실 우리의 모든 삶의 90%를 갖다 쏟아붓는 것 아닌가? 그러한 모습을 가질 때 헤로데와 안티파스와 별 다른 모습이 없겠죠. 오로지 우리는 하느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냐 그것에 맞춰서 살아갈 때 우리가 진정 신앙인으로 다시 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한 오늘은 이제 성 바오로미키와 동료 순교자들의 기념일입니다. 바오로미키와 동료 순교자들은 일본에서 이제 순교하신 분들을 이제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을 또 잠깐 말씀드립니다. 우리 천주교가 물론 주어사 천진학 강학회에서 스스로 서양의 학문을 공부하고 또 신앙을 공부해서 또 이승훈 선생님이 북경으로 가서 세례를 받고 자생적으로 태어난 이제 우리 교회의 신앙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도 조선인들 중에서 신앙인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경로로 신앙을 가졌냐면 임진왜란 때 이제 제1사령관이었던 고니시 유키나가 아시죠? 고니시 유키나가가 이제 제1사령관으로 또 가토 기요마사가 이제 제2사령관으로 임진왜란 때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인데 고니시의 군대의 깃발이 무슨 모양인지 아세요? 아시는 분?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 군대들은 모두 다 제1사령부에 있는 군대들은 다 천주교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 때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신부님 좀 불러달라 그래서 세스파테스 신부님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돼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적국의 군종 신부님으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세스파테스 신부님은 그 일본인 군인들도 그렇지만은 한국 땅에 조선 땅에서 선교를 하고 싶어 했는데 사실 그것이 이제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니시 유키나가는 조선인 아이들 중에서 몇 명을 일본으로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이름이 알려져 있는 사람이 이제 오타줄리아라고 하는 이제 고니시 유키나가의 양녀라고 알려져 있죠. 실질적으로는 양녀라기보다는 이제 나나의 시녀인 고니시 유키나가의 이제 어머니가 손녀처럼 대하였다라는 그런 이제 내용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양녀라고 하는데 여하튼 오타율리아가 일본에 건너가서 좀 첫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오타율리아는 신앙을 위해서 많은 봉사를 하고 또 신앙인 공동체에서 이제 교리도 가르쳐주고 또 여러 이제 복지 활동을 하는 그런 활동가로 오타율리아는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거기는 순교한 것으로 알려지지 않고 권 빈첸시오라는 소년이 또 같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권 빈첸시오는 예수회에 입회를 하게 되고 예수의 회원으로 예수의 수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동료 바오로 미키 이제 수도자와 또 친분을 같은 수도회 소속으로 친분을 나누었고 먼저 도요토미 히데요시 때 이제 이 바오로 미키와 동료 순교자들이 순교하고 그 이후에 도쿠가 이에야스가 이제 막부 정치를 벌이면서 그 천주교 박해가 더 심해졌죠. 그러면서 권 빈첸시오는 그때 순교해서 지금은 복자 이제 교황청에서 복자로 이제 추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간단하게 일본 성인들의 또 기념일이기에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우리 한국의 또 신앙을 우리 스스로 받아들이기 전 역사도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봉헌성가 347번입니다. 아무것도 너를 슬프게 하지 말며 아무것도 너를 혼란케 하지 말지니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 다 지나가는 것 하느님은 훌륭하시니 인내하리라 이기느니라 하느님을 소유한 사람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순교 성인들을 기억하며 드리는 이 예물을 받으시고 주님의 종인 저희가 언제나 주님의 이름을 찬미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오 구원의 길이옵니다. 복된 순교자 바오로 미키와 동료 순교자들은 주님을 찬양하려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피를 흘려 주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었나이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연약한 인간에게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을 증언할 강한 힘을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하늘의 능품 천사들과 함께 저희도 땅에서 주님의 위엄을 찬미하며 끝없이 외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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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높은 데서 호산나 무릎을 꿇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몸소 창조하신 만물이 아버지를 찬미하나이다. 아버지께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힘으로 만물을 살리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백성을 끊임없이 모으시어 해돋이에서 해넘이까지 깨끗한 제물을 드리게 하시나이다. 아버지, 간절히 청하오니 아버지께 본하는 이 예물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였소서. 저희는 그리스도의 명을 받들어 이 신비를 거행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잡히던 날 밤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시고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고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영의 신이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를 구원해 주신 성자의 순환과 영광스러운 부활과 승천을 기념하고 성자의 재림을 기다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고 살아있는 이 제물을 아버지께 봉헌하나이다. 주님, 교회가 바치는 이 제사를 굽옵소서. 이는 주님 뜻에 막가진 희생제물이오니 너그러이 받아들이시어 성자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는 저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한 몸이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 몸소 저희를 영원한 제물로 완성하시어 아버지께서 뽑으신 이들, 특히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영광스러운 순교자들과 성 바오로 미교와 동료 순교자들과 그 밖에 모든 성인과 함께 상속을 받게 하시소서. 저희는 성인들의 전구로 언제나 도움을 받으리라 믿나이다. 주님, 이 화해의 제물이 온 세상의 평화와 구원에 이바지하게 하소서. 지상에 나가는 교회를 돌보시어 주님의 일꾼 교황 레오와 저희 주교 요한 세례자와 모든 주교와 성직자와 주님께서 구원하신 온 백성과 함께 믿음과 사랑으로 굳건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신 이 가족의 기원도 너그러이 받아들이소서. 인자하신 아버지, 사방에 흩어진 모든 자녀를 자비로이 모아드리소서. 세상을 떠난 교우들과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떠난 이들을 모두 주님의 나라에 너그러이 받아들이시며 저희도 거기서 주님의 영광을 영원히 함께 누리게 하소서. 아버지께서는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의 온갖 좋은 것을 다 베풀어 주시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전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일어서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 빛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와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고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도 저희 구하소서. 영광이며 사랑이신 우리 주님께 전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나이다.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서로 기쁜 마음으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입니다. 평화입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무릎을 꿇으십시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땅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리이다. 영성 제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내가 시련을 겪는 동안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나는 너희에게 나라를 준다. 너희는 내 나라에서 내 식탁에 앉아 먹고 마시리라. 앉으십시오. 성체 성가 174번입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구나 널 위하여 누구나
이어지는 성가 285번입니다. 생명의 양식이 나에게로 오너라. 나 믿는 사람들은 목마르지 않으며 내 안에 살게 되리. 나그를 사랑하여 나그를 살게 하리. 나그를 영원히 영원히 살게 하리. 이 빵은 나의 복 너희에게 주노라. 내 목 먹는 자들은 죽음 당하지 않고 영원 생명 얻으리. 나그를 사랑하여 나그를 살게 하리. 나그를 영원히 영원히 살게 하리. 내 살을 먹는 자, 내 피를 마시는 자, 내 안에 살게 되리. 끝없는 행복 속에 평화를 누리리라. 나그를 사랑하여 나그를 살게 하리. 나그를 영원히 영원히 살게. 사절 나는 부활이요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로다. 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오더라도 영원히 살리라. 나그를 사랑하여 나그를 살게 하리. 나그를 영원히 영원히 살게 하리. 기도합시다. 하느님, 거룩한 순교자들에게 십자가의 오묘한 신비를 밝혀주셨으니 저희가 이 제사로 힘을 얻고 언제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교회 안에서 모든 이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예,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예, 오늘 미사는 특별히 우리 가톨릭 문화원의 찬양 거룩한 기쁨 밴드가 함께하고 또 김포성당에서 두 분 함께해서 또 좋은 시간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두 개의 선택을 드릴게요. 지금 이대로 이제 공연팀 끝내기는 아쉽죠. 네. 그래서 세 곡을 더 듣고 이제 강의를 이제 40분 하는 거, 아니면은 그냥 이제 미사 끝내고 강의를 1시간 하는 거. 1번, 2번. 강의 1시간. 1번. 강의 1시간. 예, 그럴 줄 알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거룩한 기쁨 팀의 이제 음악 함께 또 감상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신부님 너무 좋지요? 신부님과 또 우리 찬양 거룩한 기쁨 박수 한번 주십시오. 예. 김포성당 청년 두 분 일어나 주세요. 아마 오늘 저희 밴드랑 처음 하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잘했죠. 한소영 씨 그리고 윤섭 씨입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희가 세 곡을 준비한 건 3만 곡인데 딱 세 곡을 하겠습니다. 석소영 씨 일어나 주시고요. 저희가 가요를 부를 테지만 이 속에는 엄청난 성령의 바람이 숨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생뚱맞은 말을 했는데요. 어떤 바람일까? 성령의 바람일까? 생명의 바람일까? 아니면 추억의 바람일까? 하느님의 바람이겠죠. 이 노래를 멋지게 우리 석수영 카타리나 자매님이 불러드리겠습니다. 조용필이 불렀던 바람의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살면서 듣게 될까 언젠가는 바람의 노래를 세월 가면 그때는 알게 될까 꽃이 지는 이유를 나를 떠난 사람들과 만나게 될 또 다른 사람들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은 어느 곳으로 가는가 나의 작은 지혜로는 알 수가 없네 내가 아는 건 살아가는 방법뿐이야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우리 깨달았네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나를 떠난
사랑하겠네. 감사합니다. 우리 석소영 카타리나 씨였고요. 두 번째 들려드릴 곡은 트럼펫 나페레강 피리 오보해가 멋지게 연주곡을 들려드릴 텐데요. 예수님의 길은 늘 외롭고 힘들었지만 은총과 사랑의 길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멋진 팸플릿 곡인데요. 외로운 양치기 김성식 베드로와 석지원 아네스 자매님이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화이팅! 너무 멋있었죠?
최선미 씨 일어나 주시고요. 오늘의 마지막 곡 앵콜은 37,000곡이 준비되어 있으나 안 받겠습니다. 가톨릭 문화원 바로 옆에서 차 타고 15분 거리입니다. 그리 오시고요. 마지막 곡은 여러분의 목소리로 진짜 예수님이한테 사랑합니다를 외쳐보겠습니다. 40년 전에 저희보다 먼저 혜은이 씨가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하느님을 진짜 좋아해 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 노래 오늘의 마지막 곡 혜은이의 진짜 좋아해를 최소미 로즈마리 씨 목소리 듣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너를 내게 보내주었나 난 너를 위해 보내고 너를 알고 그리움 말았네 낙엽지는 소원이 좀 하던데 진짜 좋아해 너를 진짜 좋아해 너를 감사합니다. 예. 앵콜은 받고 싶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아쉬움은 가톨릭 문화원에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항상 주일날 2시에 미사하고 또 공연 좋은 공연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김포지구는 복받은 지구입니다. 이제 문화원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후원회원들 한번 손 좀 들어보시겠습니까? 오래 많으시네. 예. 후원 감사드리고 이제 가톨릭 문화원 이제 주일 2시에 각종 공연들이 있으니까요. 함께 하시고 또 아쉬운 것들 문화원에 함께 오시고 또 후원회에 가입하셔서 함께 이제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 가졌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마침 강복 드리고요. 화장실 빨리 다녀오시고 이어서 교제를 함께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파견성가 264번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온갖 심오한 진리를 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 모두 나에게 오너라라는 규제로 또 1년 동안 우리 구반장 이제 교육과 또 이 규제로 이제 반에서 이제 모임하실 때 규제로 이제 함께 나눔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동안에는 뭐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듯이 우리가 이것을 이제 진행하면서 어떠한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진행할 수 있는지 이제 함께 이제 나누는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모두 나에게 오너라라는 이 교재로 이제 올해 한 해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해는 좀 지구신부님들이 돌아가면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신부님들이 이제 어떻게 할지 토의를 했었는데요. 한 분이 계속하는 것, 이제 한 학기 하는 것도 이제 통일성 있게 좋지만 이제 좀 부담이 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요번 연도는 이제 신부님마다 계속 바뀌면서 이제 강의가 이루어진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내년에는 우리 한국 교회에서 WYD 세계 청년대회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교구민들과 또 모든 천주교 신자들, 한국 천주교회가 WYD에 상당한 관심을 가져주십사고 본당에서도 많이 이제 이야기를 들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WYD를 준비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기도도 이제 WYD를 위한 기도 그리고 또 올해 인천 교구장 주교님 요한세례자 주교님의 이제 사목 교서도 환대하기라는 의미로 사목 교서를 발표하십니다. 오늘 같이 읽어보진 않겠지만 주교님의 이제 사목 교서도 한번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것은 이제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또 난민이나 이민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래서 첫 번째 환대하기, 두 번째 보호하기, 세 번째 증진하기, 네 번째 통합하기. 이것을 프란시스코 교황님은 계속적으로 강조하셨습니다. 이는 이민자나 어떤 난민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나와는 다르죠. 어떤 사람들 다 다릅니다. 다른 사람들을 배제하지 않고 다르다고 해서 배제하지 않고 어떠한 사람들이 환대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을 보호해 주는 것 내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보호해 주면서 그를 맞이하는 것 그리고 함께 커가는 것 증진되는 것 나와 타인이 함께 공존하면서 시너지라고 그러죠. 다름이 만나면서 시너지로 증진이 되고 이제 나와 너는 하나로 공동체로 통합된다라는 의미로 또 우리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오늘 1장은 예수님의 탄생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과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탄생이 내 삶의 진정한 기쁨으로 다가왔던 순간들을 되새기는 것 그리고
또 인류의 구세주의 탄생이 바로 오늘의 나를 위한 것임을 깨닫고 또 믿음으로 희망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양육까지 훌륭히 제 역할을 다한 마리아와 요셉의 성가정을 본받아서 우리 각자가 아름다운 성가정을 이루도록 노력한다라는 것을 이 과의 목표로 삼고 기준으로 삼고 이 과를 함께 나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여러 가지 각도로 볼 수 있고 학적으로도 볼 수 있고 또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지만 오늘은 우리가 나눌 때 이 목표로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탄생이 어떠한 의미가 있고 우리가 어떤 것을 실천할 수 있는가를 주로 함께 나누어 볼까 합니다. 예. 먼저 예비 나눔으로서 우리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성탄절은 언제였는가? 또 그때 느꼈던 감정을 마음속으로 떠올려 보는 것. 그래서 제가 묵상 시간 때 저에게 의미가 있던 성탄에 대해서 제가 그때 어렸을 때죠. 뭐 17살부터 이제 느꼈던 어떤 그것이 그 작은 성탄의 메시지가 저에게 또 큰 의미로 다가왔던 것처럼 예수님의 성탄 2000년 전에 예수님의 탄생 나랑 무슨 상관이야? 사실 성탄절이 예수님의 생일날인가요? 예. 예. 예수님은 진짜 며칠 날 태어났을까요?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그걸 전세 2000년 동안 예수님의 태어난 날을 알아보고자 했지만은 사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어떤 날이냐? 사실 동지랑 관련이 있습니다. 동지는 잘 알다시피 해가 가장 짧은 날이잖아요. 짧은 날인데 그 다음 날은 이제 해가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이 날을 어떤 날로 지내왔는가 하면은 태양이 태어난 날로 지냈습니다. 그래서 보통 동지가 21일이나 22일이죠. 근데 그 다음 날은 이제 22일이나 23일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쓰는 이제 그레고리력 우리가 달력으로 쓰는 것은 그레고리 교황님이 만든 그레고리력입니다. 거기서 조금 날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변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태양 축제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지내서 12월 25일로 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방정교회는 좀 다르죠. 12월 7일 날 이제 성탄절을 지냅니다. 이거는 뭐가 다른 거냐 하면은 아까 전에 말했던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은 그레고리력입니다. 그레고리 교황님이 개정한 달력인데 동방정교회는 로마 시대 율리우스 황제가 만든 율리우스력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일 차이가 납니다. 12일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금 사용하는 달력과 동방정교회에서는 이제 옛날 율리우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성탄절이 차이 난다라는 거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여하튼 진짜 예수님의 탄생날도 아니고 근데 우리가 성탄절만 되면은 왜 이렇게 저기 하고 뭐 예수님이 온 거를 저기 하느냐 할 때 그 예수님의 탄생은 이 세상 탄생과는 결론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다르냐? 많은 탄생과 무엇이 다르냐? 아니, 이 세상 모든 탄생과 똑같습니다. 가장 보잘것없었습니다. 가장 약했습니다. 그런데 그 보잘것없는 탄생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어마어마한 구원이라는 것을 가져다 준다라는 그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탄생의 순간 하면은 지금 어떤 게 보통 떠올릴지 모르겠는데 다 거의 대부분 자매님들이라 아마 자녀들이 태어날 때의 그 탄생을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 소중한 시간.
그리고 또 내가 기억하지 못해도 나의 탄생도 있게 되죠. 나에게 있어서 나의 탄생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바꿀 수 없는 것이지만 타인에게 있어서 이 세상 안에서 이 온 우주에서 나의 탄생은 사실 보잘것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나의 삶도 그닥 보잘것 없어 보이고요. 그러나 나의 자녀도 보게 되면은 남들과 또 비교하게 되고 에이, 저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게 지내나 라는 속마음도 가질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아마 연세분들이 아마 손자 손녀도 맡아서 키우니라고 또 탄생의 순간은 기쁘지만 맡아서 기르니라고 또 힘들어 하시는 모습들도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탄생은 아주 작고 소박합니다. 큰 그것이 아니죠.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질 때는 어마어마하게 큰 구원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탄생의 순간 각자마다 다를 겁니다. 그 느끼는 것. 어떤 탄생이 오늘 아침에 본 싹이 자라나는 그 탄생의 순간이 더 나에게 크게 다가올 수도 있죠. 또 어떤 일을 내가 새로 시작했습니다. 새로 시작했고 그 시작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그것을 계속 꾸준히 하고 싶은 마음 그런 탄생의 순간이 될 수도 있고요. 그 개각기마다 탄생의 소중한 탄생의 순간, 지금 머릿속에 있는 탄생의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예수님의 시작과 연결이 되어 있음을 우리는 이 시간에 함께 느껴보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요셉의 순명, 사실 이제 요셉 성인도 그렇고 또 성모님께서도 그렇고 예수님의 탄생을 내가 원해서 선택해서 한 것은 분명히 아니었죠. 너무나도 깜짝 놀랄 일이었습니다.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라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성모님조차도 가브리엘 천사의 그런 알림에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을 하게 되죠. 또 요셉 성인도 우리가 함께 본 나눔에서 함께 읽어볼 내용인데 여기서도 같이 살기 전에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기에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받아들일 수 없는 마음에서 그 탄생을 받아들이게 된 그 경위를 우리들이 성서 안에서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번 오늘 본 나눔을 제가 함께 읽을까요? 본 나눔 성서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탄생하셨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는데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를 작정하였다. 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굳혔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 곧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하신 말씀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아내를 맞아들였다. 그러나 아내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오늘 복음의 말씀에서 이제 성모님과 요셉 성인은 어떻게 선택해서 받아들인 것이 아니었죠. 원치 않았는데 주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도 우리의 탄생도 원치 않았는데 주어진 삶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어려운 단어로 철학적으로 우리는 어떤 존재, 피투된 존재라고 합니다. 피투. 그 어떤 누구에 의해서 던져진 존재. 내가 우리 엄마 아빠 딸로 태어나려고 선택한 것도 아니고 우리 엄마 아들로 선택한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린 세상에 던져졌죠. 그러면서 힘든 일이 있었으면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내가 원치 않았는데 왜 이런 삶이 나에게 주어지는가? 여기서 요셉 성인이 그 모범을 보여줍니다. 알지 못하지만 뜻이 있겠지, 뭔가 있겠지 라고 받아들입니다. 성모님도 바로 받아들이죠. 그 밖에 있던 어떤 우리가 원치 않은 외부의 어떤 사건들이 많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건들만 일어날 수 없습니다. 나쁜 일이 오히려 더 많죠. 그 나쁜 일을 받아들일 때, 아니 원치 않은 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신앙 안에서 조금 터프하게 말하면 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이런 일이 있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그 모든 일의 받아들임, 어떻게 보면 환대하기에서 나쁜 일도 환영하는, 병도 어떻게 보면 환영하는, 그래서 암도 환영하고 잘 지내고 돌려보내라는 어떤 의사의 책도 기억이 납니다. 어떤 나쁜 일도 함께 내 삶이라는 것을, 내 삶은 단절해서 저거는 버리고 이거는 끼어안고 살 수 있는 우리는 삶은 아닙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함께 겪어가야 하는 것이죠. 이웃관계도 마찬가지죠. 좋은 사람, 나쁜 사람들을 함께하는 그런 모습. 또 요셉 성인의 어떤 순명, 성모님의 순명을 또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는 임마누엘이라는 단어죠. 임마누엘은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것이 예수님의 육화에서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사복음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알다시피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은 그 연대마다 그 기쁜 소식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세례자 요한의 복음은 이거였습니다. 회개하여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는 것이 세례자 요한의 복음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복음은 무엇이냐? 회개하여라. 하느님의 나라가 나와 함께 왔다. 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완성될 나라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 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입니다. 그리고 사도시대 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 사도시대 때는 그 복음이 또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께서 구원자, 하느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것이 사도시대 때의 선포이죠. 이제 교부시대 때 가면은 그 복음이 또 좀 달라집니다. 예수님은 성부와 성령과 함께 성자로서 하느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이 또 교부시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고 있는 믿음의 복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느님과 나는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같은 존재라는 것. 예.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교재 나가게 됐는데 주님의 기도, 가장 우리가 최고의 기도라고 하잖아요. 왜 주님의 기도가 가장 최고의 기도일까?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주신 기도라. 예, 맞습니다. 또 그 내용이 완전해서 예, 맞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보는 거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기도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대화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에 제자들을 껴준 겁니다. 그 대화 내용에, 함께 대화한 내용에 제자들을 껴준 거죠.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의 그 대화 내용에 우리가 끼어드는 행위이기 때문에 가장 완전한 기도라 칭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신앙 안에서 예수님의 삶과 우리의 삶이 이분화될 수 없습니다. 하나임을 느끼는 것. 예수님께서는 그것하러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제 복음 선포 중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나와 함께 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 의미는 이러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잘 사는 줄 알아? 나 하나님께 잘했기 때문이야. 내가 부자인 이유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도 잘하고 율법도 잘 지켰기 때문에 그런 거야. 네가 왜 못 사는 줄 알아? 네가 하나님께 죄 지어서 그런 거야. 네가 왜 병 걸렸는 줄 알아? 하나님께 죄 지어서 그런 거잖아. 법도 안 지키고. 그리고 과부된 사람들에게 네가 잘못해가지고 네 남편이 죽어서 네가 가난하게 사는 거지 라고 했던 유대인들에 있어서 정면으로 그것을 반대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 지금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이제 나와 함께 하느님 나라에 이제 함께 있다. 그러니 너희는 행복한 거다. 행복 선언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복음 때 예수님의 행복 선언을 들었잖아요.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너희가 행복하다. 왜? 하느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주어진 것이기에 행복을 어디서 다른 데서 찾지 말고 바로 가까이 있는 내 안에서 발견하여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삶과 구원, 하느님의 나라, 즉 구원은 삶과 동떨어뜨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삶이 내 삶과 동떨어질 수 없습니다. 이것이 동떨어 있다면 그 신앙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치관, 그 가치관을 내가 삶에서 실천하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 그리고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것이 기쁜 소식인 것처럼 그 삶이 내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탄생하셨다라는 그 의미는 이제 하늘에 저 높은 데서 손가락 까딱까딱 하면서 천둥치고 번개치고 뭐 세상을 창조시키고 뭐 멸망시키고 이러는 하느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느님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하느님은 예수님께서 계시해 주신 대로 끊임없이 나한테 내려와서 작아지고 닮아지고 싶어서 작아지고 제일 힘든 데에서. 그래서 하느님을 어디서 만날 수 있는가? 저 하늘 위로 올라가면 하느님을 만날 수 있을까? 아마도 못 만날 겁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더 이상 뒤로 가면 낭떠러지 같은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데서 또 떨어졌을 때 그 깊은 바닥에서 우리는 실제로 하느님을 체험합니다. 그것이 신비 체험이고 하느님 체험이죠. 이제 그것을 체험할 때 하느님과 내가 함께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으로 육화됐다. 육화의 신비는 우리와 똑같은 탄생, 똑같은 삶을 사시는데 당신의 삶으로서 우리 삶을 행복하게 비구원한 상황에서 구원의 상황으로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탄생이 진정한 육화의 의미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왜 목자들인가? 라는 그런 부분. 또 예수님의 성탄절날 또 다음 주일이 공연대 주일이잖아요. 이제 동방박사 세 사람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동방박사는 아마도 구원은 어디서 오는가에 대한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왕궁을 찾아가죠. 별을 보죠. 굉장히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어떤 자연 안에서 구원을 찾아 나서죠. 그리고 먼저 왕궁으로 찾아갑니다. 왕궁에 있을까? 왕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알려준 대로 그 별을 다시 쫓아갑니다. 아주 어떻게 보면은 마국간도 아니죠. 동굴이죠. 동굴에서 지저분하게 있는 부모와 아이를 보고 아마 우리 같으면 아이 이게 무슨 구원 세상에 뭐가 여기서 일어나 하고 지나쳤겠지만은 동방 박사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가장 지저분한 모습을 보고 기뻐하였다. 보고 기뻐하고 무릎을 꿇고 경배하였다라고 복음은 전해주고 있죠. 우리는 세상 변혁, 구원 저 위에서부터 뭐 어떤 대단한 어떤 뭐 정치적 뭐 결단 뭐 이런 데서 오거나 뭐 어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기업에서 이런 데서 구원은 시작된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작은 데서 보잘것없는 데서 시작된 것.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신앙의 눈이죠. 동방박사 세 사람은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지혜를 가졌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위에서부터의 어떤 변혁, 구원 이런 것을 상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세상은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가장 작은데, 가장 낮은데, 남들이 무시하는 그곳에서 내 삶이 무시당하고 그럴지언정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할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구원의 결과가 나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또 탄생의 의미일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뮤직비디오를 하나 함께 보고자 합니다. 한번 그렇게 대단한 운명까진 바란 적 없다 생각했는데 그때 하나 떠나간 내 하루 이젠 운명이 안 채울 수 없어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 그중에 그대를 만나 꿈을 꾸듯 서로를 알아보고 주는 것만으로 벅찼던 내가 또 사랑을 받고
사랑하고 다시 멀어지고 꿈의 시간이 지나도 어쩌면 또 다시 만나. 예, 왜 뜬금없이 뮤직비디오를 보여주나 하시겠지만은 사실 이걸 좀 볼 때마다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몇 번이나 본 건데 내가 왜 이것을 보면서 울컥울컥 할까? 사실 이거는 이제 네 개의 이야기가 이제 하나로 이제 계속 연결이 되면서 이제 보여줍니다. 이제 만남이라는 것, 그리고 함께한다는 것, 그리고 또 사랑하는 사람과 떨어져 있다는 것. 그러나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우리가 이어졌고 함께 한다는 것을 굉장히 짧지만은 잘 보여주는 것 같아서 이제 이 뮤직비디오를 함께 보았습니다. 그중에 그 남자친구가 암에 걸린 것으로 보이죠. 투병생활 하면서 이제 항암 치료로 머리가 없으니까 여자친구가 함께할 방법을 생각하면서 똑같아지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탄생도 그러했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똑같아지셨습니다. 진짜 그게 똑같냐?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암에 걸린 그 머리 깎음과 그 깎음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랬었죠.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돌아가시 전에 이제 그 물량 맞추는 것을 가르쳐 주죠. 가르쳐 주지만 이제 함께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 행위를 함으로써 함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없지만 당신의 삶으로 우리와 함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탄생과 또 함께함, 임마누엘, 육하라는 진정한 의미를 또 이런 곳에서 작은 곳에서 그 예수님의 성탄을 2000년 전에 어떤 사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어떤 재림의 기대, 거창하게 볼 수도 있지만 그보다 작은 탄생 안에서 함께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런 작은 화분에서 싹 트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가 나랑 같이 있으려고 이렇게 힘들게 싹을 텄구나 라고 하면서 사랑을 줄 때 그 작은 생명도 나에게 주는 것은 큰 의미, 구원의 의미를 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1강 시간 맞췄다. 1강 이제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오셨을까라는 것 이제 볼 때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주는 것들 어떤 의미인지를 지금 느끼고 또 함께 또 소공동체 모임할 때 더 좋은 제가 보지 못하는 우리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그 안에서 나눌 때 정말 작은 것이라도 굉장히 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 나가고 공유하고 이래서 우리가 같이 있는 거구나. 그냥 단순히 구반정 모임 해라 하는 게 아니라 이래서 우리가 소공동체가 존재하는구나. 그런 것을 쌓아나가는 것 그런 모습들 우리 구반장님 지금까지 잘 해주셨고 앞으로도 더 잘 해주시라 생각이 듭니다. 마침 강복으로 모든 것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수고하셨습니다.